하겠습니까? 예. 어떤 분에게는 평안치 못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이 편안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편안한 밤 보내셨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용서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좀 띄우지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뭐하오니?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용서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원리가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생일도 아니고요. 저 결혼기념일도 아닙니다. 10월 24일은 사과데이, 애플데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과하는 날, 그래서 사과데이라고 애플데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도 사과를 팔아야 되는 분들이 이 날을 제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초콜릿을 팔기 위해서 초콜릿 데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데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그 10월 24일은 둘이 만나서 둘이 서로 사과하는 날이 5월 24일이다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사과는 둘이 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오해가 쌓이거나 또는 무슨 문제가 있거나를 푸는 것이 사과입니다. 저도 참 사과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뭐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때 그걸 사과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때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로 사과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마음이 오픈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주의 기도문을 여러 가지 그 번역들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쉬운 말씀경인데요. 특별히 12절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이건 이제 쉬운 말 번역이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이것은 이제 현대인 성경의 번역이고요. 한글킹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빚진 자를 빚을 전부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 줄 것 같이 또 빚을 없애 주시고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죄라는 표현보다 잘못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거는 죄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있어요. 그 잘못을 용서해 주었듯이 잘못을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 1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용서하는 습성을 말한다. 4번 증거에 의하면 이렇게 보는 독법과 우리가 이미 사여 준 것 같지라는 독법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우리가 동료들을 사여 주지 않으면 혹은 사여 줄 때까지는 감히 우리를 사해 달라고 간청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본문 그 내용 가운데 나올 거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용서 못하죠. 상당히 마음이 더 상해집니다. 내가 용서해 줬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용서해 줬다고 하면 그걸 기억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뭐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토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걸 기억을 말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안 되는 것 말고 그냥 말씀적으로 보면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또다시 반복할지라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용서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란 이렇게 사전에서 정리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그 사전적인 의미만을 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없애는 것뿐 아니라 그 용서의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의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행동을 가르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 용서는 같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누가 시작을 합니까? 내가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내가 용서를 했을 때 편안함을 얻는 것은 누구입니까? 해방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더 자유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해 준 사람이. 용서해 줄 때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용서해 줄 때 진짜 편안함을 찾습니다. 아멘. 용서해 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쌓여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사라지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아멘.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사람은 봐도 불편하고 그 사람은 봐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제가 자주 설교할 때 인용을 하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남편 얘기를 제가 이제 신앙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남편을 미워했다 그런 얘기 했더니 이분이 아주 과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찢어 죽이고 싶도록 밀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표현을 그렇게 쓰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미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셔요. 그러니까 울고 있다는 사실은 용서해야지만 되는데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용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때는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철저하게 용서하십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직까지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뭐 했는데요? 용서받았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이 쓴 글들을 자주 읽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삶에서 10만 페이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글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느끼는 것뿐이 아니라 글로도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표현한 글들을 제가 인용하기를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예수의 죽음의 유일한 결과가 아니다. 그분은 죄가 옮겨지는 것뿐 아니라 인성이 회복되고 다시 아름답게 되며 그 파멸로부터 재건되어 하나님의 존전에 적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무한한 희생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것은 뭘 해주시는 것입니까? 조금 우리 표현으로 빌리면 사면해 주신 거예요.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면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법정에서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연결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지으신 분을 사면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언도받은 사람이 5년만 살고 나올 때 사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그 사면은 뭘 해주는 것입니까? 옛날 자기가 지금 지은 죄를 다 도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그걸 그 죄로 인해서 유치장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면이 되면 다시 그 죄로 인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의 그 전과 기록까지 지워지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됩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사면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온전히 없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뭘 못해? 용서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 산상본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한다? 돌아서게 한다. 이걸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정말 저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나누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보내주신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 그 동영상 속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칭의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이 쓴 글 중에 어떤 책이냐 이걸 했는데 정로의 계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로의 계단 1장부터 6장은 칭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분이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 정로의 계단에서는 그 회개를 정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계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도 나왔고요. 우리 그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이렇게 보급된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회개한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의 시작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기대의 소망 806쪽은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기억나거든 그가 누구든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시작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진짜 용서가 주는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설탕이 귀하던 시절 제가 열심히 놀다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설탕을 한 숟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넣고서 뒷뜰을 봤더니 어머니가 계셔요. 어머니와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얼굴이. 그 설탕 먹은 게 기분이 없어지고요. 그냥 이렇게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설탕 먹은 게 얼마나 큰 죄라고 말이죠. 그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저녁이 어두워지도 집에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설탕 하나 먹고 한 숟가락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해가 지도록 안 오는데 어머니 기다리실까요? 기다리실까요? 어둑어둑한데 집 근처에 가가지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그리고 이제 어두워졌는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눈치를 제가 이렇게 계속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날 보시더니 피 웃으시더니 그렇게 먹고 싶더냐?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을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어두워질 때까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설탕 먹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거 하나 행동이 참 이렇게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삶에서 자잘한 잘못들을 해놓고 그 자잘한 잘못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또 죄책감으로 그렇게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그렇게 먹고 싶더냐 그렇게 피 웃으시는데 그걸로 딱 해결이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용서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해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해하셨으니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표현 쓰기가 좀 그런 거지만, 근데 저는 그 용서를 알지 못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밤이 어둡도록 해가 지도록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계시고 용서할 마음이시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난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는 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되십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뭘 쥐고 있어요? 뜨거운 빨갛게 다른 석탄을 쥐고 있습니다. 그 빨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잡아서 던져야 하는데 그걸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바로 그런 거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심리학 박사 프레드 러스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란 평온한 감정이다. 그런 감정은 자신의 상처를 덜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승자가 되었을 때 생겨난다. 용서란 평안한 감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아니며 타인에게 베푸는 자선도 아니다. 타인의 잘못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정신적 날갯짓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자선도 아니고 그냥 그걸 잊어버리는 망각도 아니고 그 용서의 줌으로 누가 자유로워지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행복을 맛보는 시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의 마음이 시작되거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야말로 오늘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20년 동안 에덴에 근무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을 봐왔는데 용서하시는 분이 빨리 회복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아멘. 용서할수록 빨리 회복이 됩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용서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 더 쉬워지려면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에서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늘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약혼자를 죽인 소년이 또다시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용서해 준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뭐 했는데 용서했는데 그게 쉬운 줄 알아? 내가 그를 용서해 주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걸 또 다른 죄를 지는 걸 보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때로 자신의 용서가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혹은 상대를 괘씸하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용서해줬는데 그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다시 떠올리지, 용서하기 전의 상태를 떠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했으면 깨끗이 잊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용서해줬을 때 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나라고요. 용서해줬을 때 변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는 용서해줄 줄 아는 사람, 용서하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음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분의 용서가 마음에 확신될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짐을 오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임을 오늘 이 하루도 깊이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를 승리하게 해주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